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삶 되게 해 주시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 안에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고 빈손 나오지 않냐고 교한 염을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감사 일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할 때 기도 제목들이 낱낱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5장 말씀의 마지막 결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가만히 보게 되면 좀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도 확신이 없을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것과 내가 직접 해본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죠. 천국 가봤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보지 않아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또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던, 그 다음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말씀들이 있어. 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또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천국에 대한 묘사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부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부활에 대한 오해 또는 이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도 보면 천국과 지옥을 표현했던 그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또한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좀 머리카락이 좀 길고 또 얼굴이 갸름해가지고 좀 핸섬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상상을 하죠?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부분을 극히 일부를 본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또 어린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있는,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입을 부활의 몸도 우리의 상상으로는 완벽하게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5장 말씀 계속 보면서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몸으로 우리가 올 것인가, 또 부활했을 때는 가장 아름다웠던 우리의 모습으로 갈 것이다. 또 다임 목사님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화장을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몸이 다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좀 궁금점 아니면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몸의 부활을 강조해서 설명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은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현재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변환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부활 때 성도들이 경험할 영화로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활 때에 성도들은 천사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한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로 감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느끼는 감각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지하 감옥에서 여죄수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그냥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나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엄마가 도화지에다 그려주는 세상에 대한 스케치를 가지고 믿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죄수다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거죠. 엄마가 그려주는 바깥의 세상, 꽃은 이렇고 또 나무는 이렇고 또 집은 이렇게 생겼어,
남자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여러 가지의 묘사된 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뿐일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럴 것이다, 또 그 부활의 때의 몸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묘사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디테일한 설명들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장 말씀은 이제 마지막 좀 긴 말씀이었는데 천국과 부활의 때의 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을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오늘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육신은 세월에 따라 노화가 되죠. 어떤 분은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주름도 생기고 또 피부도 탱탱했는데 피부도 좀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되죠. 검은 머리였던 사람이 흰 머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몸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도 보니까 핸드폰이 참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이 되니까 제 사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5년 전 제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또 10년 전 제 모습. 제가 8년 전 제 모습이 엊그저께 나온 사진을 봤거든요. 저희 동기들한테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너도 늙고 나도 늙었구나 이렇게 그랬어요. 더 좀 무서운 거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태어난 지 이제 7년, 5년 되어 가는데 이 사진이 축적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게 AI라고 그러는데 그 기계가 자동으로 저희 아이의 자란 그 모습을 이렇게 해놔요. 알고 보면 참 무섭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보여줘요. 그 말은 우리들의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쨌든 이렇게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랍니다. 자라고 늙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은 세월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즉 이 땅의 육신이 경험하는 생로병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아마 그 상태 그 모습으로 계속 갔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현재 사실 여기 여러분의 모습도 아름다우세요. 멋있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마 천국의 에덴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오늘 뭐 입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려서 아파할지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풀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그 땅.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죽음이 오고 또 병이 오고 또 불순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육신은 썩습니다. 그래서 썩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그러나 썩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입고 있었던 몸과는 전혀 다른 형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15장 말씀에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왔던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가장 주옥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의 그 몸은 어떻게 보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된 우리의 몸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제는 다른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낭망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여 주셔서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때에
이제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51절 5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그 몸이 변하여 부활의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다르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무너져가는 모습으로 울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공주에 가면은 어디로 가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화장하는 그곳에 가게 되면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봐요. 공주는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충청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하남 쪽에 사역할 때 가게 되면 성남에 가면 아주 큰 화장장이 있어요. 거기는 한 30구 이상이 이렇게 화장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불을 드리는 사람은 예불을 드리고 목탁 두드리는 소리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 고함 치는 소리 그 땅바닥에 사람들 쓰러져 가지고 울부짖는 소리 별의별 모습을 다 봐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날은 몸이 피곤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자리는 물론 눈물을 흘리기는 합니다만은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아름답구나 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구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땅바닥에 구르고 울부짖고 고함을 치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그랬다가는 혼나겠죠. 그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그 진리를 못 깨닫기 전에 우리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바뀔 거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은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망의 화살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요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부귀와 영화, 권력 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을 때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보통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면은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새벽 예배에 제가 오랜만에 나타나면은 놀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문제만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죠. 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첫 시간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문제만 있어야 교회 나오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요 성경은 죽음이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망의 화살로 죄인들을 겨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화살 앞에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55절 말씀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며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6절 말씀처럼 사망은 죄인을 겨냥하고 율법은 죄에 대해 그 권능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앞에서 우리가 짓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앞에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문제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짓눌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질병으로부터도 회복될 수 있는 것, 내가 자빠졌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한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질병이 왔으니까 질병을 고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죽음을 넘어 부활의 몸이 갖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호신경이 되어서 이 모든 화살들, 우리의 불안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아픈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51절에서 59절의 말씀에는요, 더욱 굳건하게 서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삶은 이제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요,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오늘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한 시간 드려질 때마다 그것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더욱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요, 부활이라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확실한 이 부활장에 대한 메시지를 우린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안다면 저번에 봤던 C.S. 루이스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만 바깥 세상을 알게 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확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견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우리는 그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의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이제 항상,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또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확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정치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왜 못 믿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변화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각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각 사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저 천국,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잘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귀한 삶을 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